자, 욥기의 오해 본문들에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욥기에 나타난 본문 중에 특히 두 본문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오해를 많이 주었던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본문은 바로 욥기 8장입니다. 자, 빌닷의 첫 번째 연설이 있는 본문이고요. 그에 대한 욥의 반응이 있었던 8에서 10장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빌닷의 이야기이죠. 자, 빌닷은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주장했고 무죄한 자에게 결코 고난을 주실 수 없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엘리바스보다 더 구체적으로 욥의 자녀들의 죽음은 그들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여기 8장 3절 4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벌어주셨나니 죄로 인해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엘리바스처럼 그에게 회개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바로 그것이 이제 이어나오는 구절이에요. 5절부터 보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우리에게 유명한 구절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자, 여기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에 이제 미약이라는 히브리어가 미츠아르가 사용이 됐습니다. 자, 이 단어는 미약이라는 단어도 당연히 가능한 번역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잘것없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보잘것없음. 네, 보잘것없는 이런 의미가 가능하고요. 창대하리라의 이제 동사 사가는요. 잘하다. 네, 잘하다. 커지다. 네, 성장하다. 예, 이런 의미들이 이제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번역을 택하든 간에 이제 이 한글 번역이 크게 문제처럼 보이진 않죠.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물론 여기에는 좀 뭔가 오해 구절이 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욥은 시작이 미약했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미 시작부터 굉장히 좋았던 사람인데 여기서 시작이 미약했다는 말은 좀 뭔가 말이 안 맞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 7절의 말은요. 그에게 축복이나 위로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비꼬는 말입니다. 빌닷은 절대 까닭 없는 고난은 없다고 생각했고 죄 없는 형벌은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도 그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고 너의 상황도 결국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지금 너의 상황이 어려우나 하나님께 돌이키면 회개 기도를 하면 내 나중은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빌닷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보잘것없이 예를 들면 작은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가게를 크게 하실 겁니다. 아니면 너는 지금 보잘것없는 어떤 연약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나중에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될 겁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해석으로는 많이 좀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좀 오해될 만한 본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회개 촉구와 관련된 맥락 안에서 들어있는 본문이다라고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8장 1절에서부터 읽는다면 이 맥락 속에서 7절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본문뿐만이겠습니까? 또 하나의 본문이 있죠. 자, 여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말입니다. 엘리바스의 세 번째 연설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거기에 이제 욥의 대응이 이제 들어있는데 자, 여기에 세 번째 대화에서 엘리바스는요 자신의 추론을 가지고 욥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욥이 권력을 남용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에 대해서 욥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난 무죄하다. 난 죄가 없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무죄함을 입증하고 싶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23장에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자기의 무죄함을 지속적으로 말한 다음에 나오는 본문이 바로 이 10절이에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왜냐면 나는 무죄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이 바한
단련하다, 이 말은 시험하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의미가 이래요. 금속을 불에 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테스트 같은 겁니다. 시험하는 거예요. 나의 무죄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신다 해도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는 이 말은 자기는 이 순금처럼 당당하게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즉 자신의 무죄함을 결국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내가 지금 어려운 중에서 시험을 겪고 있기 때문에 더 성장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나의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난 더 성숙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오히려 나는 지금 굉장히 무죄한 입장에 서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내 무죄함을 증명할 수 없지만 이런 상황을 통해서 결국 나의 무죄가 증명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런 상황을 통해서도.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 10절만 딱 떼놓고 봐서 이런 고난의 순간이 나의 성장을 줄 것이다 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본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1절 12절도 보면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여전히 무죄함을 계속 말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죄함을 계속해서 말하는 본문의 맥락에서 23장을 읽어야지 이것이 자기의 성장을 통한 결국 어떤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길의 그런 본문으로 본다면 이 본문의 맥락을 굉장히 오해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물론 적용점에 나아가선 다른 이야기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본문의 맥락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겠죠. 본문의 맥락 안에서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굉장히 신학적으로 우리가 많이 공부하지 않아도 알만한 내용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구절을 떼서 읽는 것보다 이렇게 앞뒤에 있는 맥락을 읽는다면 분명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오해하지 않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성경 읽기를 제안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욥기의 이 두 본문 저는 오랫동안 오해를 주었던 본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멤버십이나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오늘의 구약 공부를 구독하신다면 구약을 더 깊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